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오직 하게 되면 일단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요. 정신적으로나 내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주는 참 평안의 축복이 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내 문제를 바라보는 눈, 모든 눈이 바뀌어요. 언약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바뀌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다라는 말이요, 굉장한 말이죠. 그리스도를 눈 뜨게 되면 일단 내 생각부터 바뀐다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내 삶의 모습이 바뀔 거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모든 판단이 바뀌게 되거든요. 세상에 너무 눈이 밝으면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복음이 각인 자꾸 되면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지식이 자꾸 생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세상을 이기는 능가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빛을 가진 자입니다. 꼭 이거를 잊지도 말고 놓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생각하든 안 하든 나는 빛을 가진 자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 나는 별로 빛이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봅니다. 사단은 나를 너무도 잘 알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 줄. 그런데 사단은 뭐를 속이냐? 그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가리고 있기를 원해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지 않고 그냥 숨겨서 조용히 이렇게 숨어서 있기를 바라요. 사단의 이 속셈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내 스스로가 무지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그게 억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내가 맞아야 됩니다. 이 복음과 내가 딱 맞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삶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과 내가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복음적인 삶이 돼야 되죠. 말하자면 복음의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맞아야 돼요. 복음과 내가 맞지 않으면 문제가 오죠. 인생에 큰 문제가 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이 사울 왕은 복음과 절대 맞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오직 자기 왕직 유지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한 머리만 썼고요. 육신적이었어요.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 계획과 복음과 딱 맞았습니다. 다윗은 영적이었어요. 말하자면 이 복음과 딱 맞는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과 맞게 사는 사람과 복음 없이 성공해서 복음과 관계없이 성공해서 사는 사람과는 나중이 틀립니다. 나중에 굉장히 이 인생이 완전 뒤바뀌어 버려요. 우리가 그 증거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복받았습니까? 다윗이 복받았습니까? 나중에 다윗이요, 사울 왕이 비교가 안 될 만큼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왕이 됐거든요. 그게 솔직히 인성과 그 사람의 어떤 많은 인격 내지는 그 사람의 수준은요, 사울 왕이 100배 낫습니다. 다윗 왕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다윗 왕은요, 인격도 후지고요. 다윗 왕은 인간성도 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맞으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 말은 뭐냐?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과 맞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과 맞으면 내 삶이 내 인격이 어쨌든 하나님이 쓰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가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게 돼 있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과 맞지 않는다면 역적이 되죠.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이 왕궁에서의 이 모세는 완전히 복음과 관계없었죠. 이때는 출세 내지는 거기서 어떻게 이 애굽에서 잘 살아볼까 권세를 누리면서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생활하면서요, 거기서 출애굽기 3장 18절을 언약을 딱 붙이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 하나님 주시는 피 언약을 깨닫고 난 뒤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복음과 맞는 인생을 살았어요. 복음과 맞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왕궁이 걸림돌이에요. 왜냐? 왕궁은 세상 속의 성공자들이 모이는, 세상의 힘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또 그런 중심으로 모여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안 들어도 돼. 나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애국과 전 세계를 살려야 될 복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되죠. 이 사람이 복음과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이 틀린 게 뭐냐면, 복음과 맞지 않는 인생은 실패하고요, 복음과 맞는 인생 살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 성공하기 위해서 복음 따라가냐? 그 말은 아니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갔더니 인생도 되어지더라. 왜냐? 그래야 세계 살리니까. 그래야 사단에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과 내가 맞아야 돼. 항상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자. 오늘 내가 정말로 복음적인 삶을 사는가. 생각만 해도 된다니까, 이 머릿속에 복음. 복음이란 이 두 글자를 생각만 해도요, 내 마음과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이 생각만 해도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눈물을 나왔다니까. 그만큼 이게. 바울은 어느 날 우리가 필요할 때, 예수 기도할 때만 필요하고 하는 게 내 인생에 필요할 때만 부르는 예수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흘릴 정도로 막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감격, 감사, 감동이 나온 게 바울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늘 하나 뵙기.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진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런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막 어느 정도 하냐면, 만삭되지 못한 자의 엄마에서 태어난 나 그러잖아. 자기는 팔삭둥이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8개월 만에 태어나서 아주 약하게 태어난 그 아이보다 자기는 못하다. 그렇게 자기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거는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를 빼버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약화될까 봐. 나의 보여지는 내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안 보고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걸 보고 자꾸 평가할까 봐. 자꾸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중심이죠. 우리가 가진 게 없고, 또 우리가 또는 반대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기식 뭔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PR 시대라 자기 홍보 시대 막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배워야 돼.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이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가 뭔가 갖고 가야 돼. 뭐. 돈도 뭔가 이렇게 있어야 돼. 없으면 가난하면 저주야. 그러면 그러잖아요. 바울은 내게 있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걸 자랑했다니까. 나는 내게 있는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버렸다. 배설물로 버려버렸다. 나는 자랑할 게 딱 하나 있는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랑한다. 그거 외에는 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 복음과 딱 맞는 인생을 산 거예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예? 최고의 학교에 나온 사람이고 머리 좋은 사람이죠. 신분도 어마어마한 신분 계급 사회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알아주는 차세대 지도자라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대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만이 높여져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내가 맞으면요, 인생이 멋있어집니다. 여러분, 나가면 정말 복음 자랑하세요. 자랑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후부터 내 마음에 진짜 참 평안이 왔다. 혹시나 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내 성격이 뭐 이렇게 있기도 하고 내 삶이 뭐 이렇게 막 움직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 안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사람 가면요, 자꾸 그리스도를 높이라니까. 자꾸 말해요. 그게요, 그냥 말하는 것 같죠. 그게 나에게 습관이 되고 그게 내 체질이 되고 뿌리 내려집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쫙 복음 중심으로 내 생각이 맞춰지게 돼요. 맞춰지게 돼요. 그게 전도자라니까요, 진짜로. 이 사람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과 내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하루에 한 번은 복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그죠? 하루에 한 번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리스도를 하고요.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말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그 눈치에 따라서 복음이 약화되거나 막 굉장히 이렇게 땅이 떨어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 말하고 누리는 자를 통해서 생명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세상 현장을 이기시고 환경을 넘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내가 안 맞으면 이 세 가지 문제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옵니까? 재앙을 못 이깁니다. 절대 재앙이 오는데 재앙 속에 내가 빠져요. 이 세상 재앙 얼마나 들이닥칩니까? 재앙 속에 내가 묻어간다니까. 세 가지 문제예요. 이 지옥 배경 속에서 못 벗어나요. 절대 복음과 내가 안 맞으면 지옥 배경이 계속, 지옥 배경이 뭡니까? 계속 저주, 많은 어떤 고통, 어둠, 흑암 계속 오는 거예요. 절대 이걸 못 이깁니다. 사단. 이 사단의 역사를 막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단에게 늘 당한다니까. 지난 다음에 조금 깨닫고 늘 원위치. 저는 옛날에 그 다람쥐 이게 막 도는 거 있잖아요. 바퀴. 그 풍차 같은 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첫 바퀴. 야, 그거 참 신나게 계속 달리는데 제자리야. 그러죠. 근데 인생이 꼭 이렇게 돼요. 열심히 사는데 제자리. 그러다가 50년, 60년 넘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나이 80, 90 이렇게 살지만 사실 60 넘으면 인생 거의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60 넘으면.
정상적인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이 60살 넘으니까 60 중반 정도 되니까요. 이미 벌써 생각, 몸 다 끝나요. 정상적인 생활 못 해요. 특별한 사람 몇 명이나 돌아다니고 그러지. 일단은 인지 능력 떨어지고요. 이 세대 차이라 가지고 계속 옛날 이렇게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저도 목사님들 만나면요. 60 중반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내 주위에. 완전 할아버지. 나하고 안 맞아요. 60 중반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산다고 그럽니까? 얼마나 산다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웃긴 말이. 이게 정보도 많이 이렇게 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물론 이제 세상 말입니다. 만들어낸 얘기예요. 소를 만들어 놓고 소에게 너는 60년에 내가 이 생애를 주겠다. 생명을. 60년 동안 사람을 위하여 죽도록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 소가 하나님 60년 너무 깁니다. 내 60년은 일하려고 그러면 뼈 부러집니다. 30년만 살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30년의 생애를 준 거예요. 30년 동안 사람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죽도록 일을 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숭이한테서 원숭이 야, 나 너한테 30년의 생애 줄게.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늘 재롱 떨고 기뻐하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30년 너무 힘듭니다. 그래 15년만 살겠습니다. 가지고 15 알았다. 그리고 또 개한테도 너는 30년 동안 사람을 위해서 지키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재롱 떨고 해라. 그러니까 개가 너무 길어요. 30년 타고 어떻게 그 짓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하려고 15년만 살래요. 15 알았다. 그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면서 야, 나 너에게 30년을 줄게. 30년의 삶을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30년 너무 짧아요. 30년 너무 짧아요. 이 하나님 그래 뭘 원하냐니까 소한테 준 30년 주었던 거 뺏었던 거 없어진 건 30년. 그 다음에 이 원숭이 개한테 준 15년 요거 30년을 나한테 더 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60살 이상 넓게 살게 됐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살, 25살에서 30살까지 그거는 자기의 기본 인생이니까 그냥 아주 살아요. 근데 그 이후로 30년은 소처럼 죽도록 일을 해야 돼요. 예? 왜? 소에게 있는 인생을 뺏어왔으니까. 거의 60살 넘어서는 이제 손자, 손녀 생기잖아요. 손자, 손녀 보면서 막 재롱 떨어지면서 기뻐하고 그걸 저 재미로 살아야 돼. 이제 60세 넘고 한 70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개처럼 지치키면서 마지막에 이제 살다가 가야 된대요. 네, 그게 인생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니, 저 서글프죠.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인생은 뭐, 어차피 그렇게 살아가요. 맞는 말에 보니까 의미가. 복음과 맞지 않으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과 맞으면요, 그 인생이 싹 바뀌어요. 진짜로. 나이 뭐 늙어도, 보세요. 80이 넘었는데도 복음의 일을, 하나님의 중요한 시대의 일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 복음과 맞지 않으면 이 속에서 살다가 허무하게 간다니까.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응답과 은혜를 받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위기와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우리는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는 절대로 이 분위기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분위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의 어떤 이
힘이나 이 환경에 우리는 좌우되면 안 돼요. 근데 위기에 늘 올 때 흔들리는 사람 보면은요, 저거 따라가는 사람이 다 보면은 교회도요, 뭐 성당에 명동 성당에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달라요. 거기는 깁니다. 산으로 한 계단 위에서 쫙 올라가게 만들었고요. 올라가면서 성당에 쫙 바라보면서요, 굉장히 이게 높게 성당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막 이 거룩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올라가면서 막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 된다니까요. 벌써 쫙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굉장히 이렇게 사람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어. 들어가는 즉시 들어가잖아요. 그 광경 보고 자기가 낮아지지 않는 사람 한 번도 없어요. 뭐 어마어마한 높은 데다가 막 등에다가 조명, 또 많은 어떤 동상들 쫙 세워놨지 뭐. 이게 뭐 그 안에 뭐 진짜 가슴이 뭔가 하나 딱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 한번 갔다 와봐요. 다 속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오잖아요. 그럼 심각하게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면 늘 이게 육신적으로 산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신앙생활을 육신적으로 했으니까. 육신적인 사회생활을 살아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 오죠. 막 날려 흔들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저기 안 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점집에 가기도 하고. 이 신앙생활 자체가 시작부터 달려옵니다. 시작부터. 그러니까 예,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예,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나와야 돼요.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다니엘 세 친구들이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도 중요한 게 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리는 상관없다를 알았어요.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믿었다니까. 만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상관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복음을 아니까. 오직 복음 외에 답이 없음을 결론 낸 거예요. 결론 낸 사람은 여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위기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홍해 앞에 섰어요. 너희는 가만히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똑똑히 봐라 그러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홍해 앞바다에 하나님이 기적을 여실 줄 알고 있었다니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믿은 게 아니라 다 막혀 있을 때 알았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홍해 앞바다가 이 홍해 바다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모세는 알았어요. 그만큼 복음과 맞는 인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큰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니까. 복음과 맞는 인생을 살면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 홍해가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표라니까. 복음과 맞지 않으면 이 홍해는 이 속에 휩쓸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야, 애국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노예가 낫다. 노예로. 여기서 죽는 것보다 먹고 살면서 일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가자. 언약 없는 인생은요, 자꾸 흔들려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과 맞는 인생 살아가기 때문에 위기가 있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소로 들어가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큰 핍박과 위기가 왔어요. 초대교회에.
다 도망갔는데요. 진짜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이리 들어왔잖아요. 마가다라 방으로. 여기서 뭐 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혹시 문제 만났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는 그 시간표다 그 말이야.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 다 자꾸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복음과 안 맞는 사람은 자꾸 이 세상 속으로 끌고 나가요. 불신앙, 염려, 걱정, 자기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이제 어느 것을 딱 구분하고 그러지 말고 모든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밥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일하는 것도 일은 일,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일 속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 일하는 겁니다. 공부는 공부, 복음 아닙니다. 공부 속에 복음 있고 복음 속에 공부 있고 늘 같이 사는, 같이 맞아야 된다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란 답을 주셨잖아요. 항상 누리라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하나님이 시간표 있으니까 때를 얻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복음 가지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데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가지고 허무하게 끝나라고 복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의 인생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 빛을 가진 자, 빛을 가진 자의 인생을 보니까 초대교회예요. 몇 명만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중직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 중직자들 보니까 이 핍박 시대 때 큰 위기 때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도망가고 없는 시대인데 중직자로 임직을 받아. 그게 말이 됩니까? 말하자면 생명 내놨다 그 말이에요. 진짜 복음운동에 목숨 내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7장 54절 이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최초의 순교자는 평신도 했다니까. 집사. 그러니까 순교 당하면서까지 복음과 맞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죽음이었어요. 이 순교 때문에 초대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도망가다가 만난 이 현장 사마리아. 사마리아 한 번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던 사각지대. 그냥 사각지대가 아니라 우상, 점술, 잡신들로 가득 차고 완전히 불치병자, 정신병자, 많은 귀신 들린 자가 수많이 딱 깔려있는 사마리아. 말하자면 재앙지대.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요. 진짜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도 전략 첫 번째 전도 현장을 어디로 하냐? 이 재앙지대로 잡아라. 재앙지대. 사각지대. 완전히 동네 자체가 막 저주덩어리 있는 곳, 우상지역 이런 데 가라. 거기에 사마리아에 같은 어마어마한 복음운동이 들어가면 대역사 일어난다. 여러분 빌립이 여기 사마리아 들어가. 사마리아 말하면 개척자예요. 사마리아 영웅 됐다니까. 복음 하나 줬는데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영웅이 됐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나의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살려보세요. 여러분 그 지역 스타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스타다. 빛을 발하는 스타. 이 빛은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이 빛을 전하는 스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장 15절, 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전에 11장 19절,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 가지고 완전히 진짜 답을 내는 사람이 흩어졌어요. 흩어지니까 곳곳마다 계속 복음이 등거되죠. 그냥 루디아의 가정 17장 1절 야손의 가정, 18장 1절 4절 브리스가 부부의 가정.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 작은 빛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가는 곳마다 대역사가 계속 지역마다 모든 장소에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돼요. 근데 증거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증거가 되어졌어요. 모든 장소, 모든 집 전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있는 거 그냥 얘기했을 뿐이고 얘기도 안 했는데도 붙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기도처를 찾고 그 지역 복음 전할 수 있는 장소를 놓고 제자를 놓고 기도하러 가다가 움직이다가 우물가 옆에서 만난 사람 아니에요. 루디아. 근데 우리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만 해도. 그러면 그들이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곳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빛을 바라는 인생이에요.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인생이다. 이거를 딱 숨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촛불을 다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캄캄한 밤에 옛날에 말이죠. 등잔불이든 촛불이 있어야죠. 우리가 길도 모르는 캄캄한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프레시가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있는데 안 켜. 그럼 자기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죽는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인데 그걸 모르고 살면 이 속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저 속에. 천국 가는 거는 가겠지만 이 배경 못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제 친척 중에서 갑자기 예수 잘 믿는 자매요. 이제 한 살인가 2살밖에 안 되는 자매인데 아이가 이제 3-4살 됐고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한 5주인가 됐대. 근데 갑자기 전화 왔어요. 저는 기도해 달라고. 왜요? 그랬더니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갖고 이게 응급처치가 안 돼갖고 들었는데 지금 일주일 넘었는데 지금도 식물인가 감각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느끼기만 한데 이렇게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근데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 남편도 굉장히 막 믿는 자예요. 내가 그러다니까 그 부모하고 통화하면서 신방 가야 되는데 가서 복음으로 주고 확실하게 심어줘야 될 텐데 했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김 목사님 복음이 있는데 와서 기도나 해주고 그러지 무슨 복음이냐고. 얼마나 이게 어릴 때부터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도 두 부부가 막 교회에서 최고관을 읽고 있는데 그 집안이 그 시댁의 집안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집안이고. 그래요. 그럼 예수를 믿는 거지 복음 없는 거지 그랬더니 그래서 다락방이 막 문제 내고 막 혼자 하더니 전화 끊어 하더니 끊더라고. 알았어요. 끊으면 되지. 사람들이 참 이게요. 너무 영적으로 이게 무식하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는데도 몰라. 아니 이게 지금 가정 가문의 후대 이게 지금 들이닥치는데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이게 무너져요. 이게 기도 많이 한다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면 40일 밤새도 안 돼요. 그리고 인생이 빛을 전하는 인생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사람 참 불쌍한 사람 참 많습니다. 이게 복음이 뭔가를 모른다면 너무 강조한다는 거, 너무 강조하니까 여화증이라고 비슷하대. 너무 강조해. 성경 봐봐라. 너무 강조하지 않냐. 바울 봐라. 얼마나 강조했냐.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다. 사람들은요, 이걸 그냥 책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야. 감이. 그런 사람한테는 직접 못을 박아갖고 다시 살아난 역사 일어나야 돼. 그럼 아마 그런 사람은 그래도 안 믿을걸? 진짜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갖고 십자가에 먹고 막 받고 막 피 흘리고 막 죽어가는 거 보고 울겠죠. 부활하고 그래도 한 3일이면 또 안 믿을 거야 아마.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의 인생을 꼭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비전이 새롭게 설정이 돼야 돼요.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은 뭐냐?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로마.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로마.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로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렇잖아요. 바울은 그냥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꿈꿨다니까. 로마.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이 로마에 증거돼야 하리라. 꿈에도 소원이 로마였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빛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이 빛의 이 주인공이 나를 통하여 전 세계에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가지고 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동역자 그럽니다. 동역자. 세계복음화의 동역자. 바울은 저 동역자가 많이 곳곳마다 일어났죠. 이 함께 여기에 막 뭔가 막 피가 통하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동역자가 하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7 별명을 가진 자가 나오죠. 7 별명. 동역자, 식주인, 친척, 뭐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많은 수고하는 자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7 별명을 가진 자들이 세계복음에 동역한 진짜 동역자들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보호자도 나오고. 자,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 비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그래서 불렀다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살아라 부른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꿈꾸죠. 어떤 데는 뭐 중동 뭐 선교하는데 막 목숨 건 단체도 있어요. 많은 그런 선교하라 이런 거 많이 다니죠. 그런데 진짜 복음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현장을 그 나라를 살리는 생명이 안 들어가면요. 진짜 안 간 것마다 못해요. 안 간 것만. 그래서 저는 복음이 별로 확실하지 않은데 그리스도가 진짜 각인뿔이 안 됐는데도 자꾸 선교 다니고 막 전도 다니고 뭐 제자 훈련 다니고 저는 진짜 속으로 걱정돼요. 진짜로. 저 옛날에 해봤잖아요. 이런 걸.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게 어떤 사람 만나서 내가 얘기하기를 그랬어요. 2번째 만나서 양육하면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는 이제 다 발판이다. 그 사람 앞에서 복음 전하는데 처음에는 좀 부담되더라고. 이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가서 위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이
괜히 염려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복음 전하고 메시지 하는데 이 사람이 쫙 빨아들여. 눈물 흘리면서 쫙 빨아들여. 두 번째 가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40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쫙 나중에 왔는데 문자 왔더라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알아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신랄하게 얘기했지 뭐. 부신 상태여서까지. 왜 이런 저주 재앙 막 심각한 문제가 오냐 막.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에서 해방 못 받는 것이다. 12가지 문제. 이 12가지 문제의 모든 시작은 창세기 3장이다. 하나님 떠나서 오게 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이 12가지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는 구약에 그토록 얘기했던 양의 피, 그 얘기라니까. 그렇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로 믿어지고 확인되고 이것이 나의 유일성으로 딱 각인된다면 내게 와 있던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현장과 이 나라에 와 있던 12가지 저주 재앙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 앞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12가지 저주 재앙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지역, 직장, 사업장, 학업에 12가지 재앙이 떠나가야 돼요.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12가지 재앙이 이 세 가지 문제로 쉴 새 없이 오는데 막을 수 없다니까. 못 막아요. 돈으로 천만의 말씀이요. 예? 힘으로, 건강으로, 뭐 내 기술로 절대 안 돼요. 내 머리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져요. 이 12가지 재앙을 뿌려다 주는 그 원흉이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고 우리에게 모든 사는 길의 방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확신.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왔다 그 말이요. 나는 빛의 자녀다 그 말이죠. 빛.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요. 가만히 있으면 나를 조금만 아는 사람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압니다. 저 사람 성격이 저래 압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취향과 성격에 따라서 상대 대화가 오가고 얘기가 오가고 또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것도 모르고 아무한테나 똑같이 자기 식대로 해버리면 트러블이 생기죠. 얘는 성격이 이러니까 내가 좀 조심해야지. 서로가 그렇게 인간관계라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다 살 사람 오게 돼 있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문제 있으면요. 빛을 찾아가야지. 찾아온다니까요. 빛. 확신 가져요. 확신.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세요. 완벽하게 나를 쫙 하나님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승리하는 길로. 그래서 이 빛을 구원의 비밀을 더 확실하게 전달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역사해 나가요.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확신 가지고 가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 응답
분명히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니까. 왜냐하면 그냥 기도가 아니요. 이 비밀을 가진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의 기도는 복음과 맞는 기도가 나와요. 복음과 맞는 기도.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기 이전에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살아가다가. 혹시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랬어요. 필요 없다. 죄 용서.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기도. 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약하다? 나는 늘 문제가 많다? 사람들에게 막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못난 게 많다? 상관없어요. 복음 전할 사람이니까. 상관없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단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다 뒤집어 놨잖아요. 그래서 누구예요? 요셉. 감옥에 갔다 온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갔다 와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요셉이라니까. 그러니까 전부 뭐냐? 복음 중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인생을 승리하게 되죠.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나를 성공의 문을 여셔요. 계속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줍니다. 평안, 참 평안. 승리하게 한다니까. 자,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나는 빛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확신만 가지고 있어도 승리해요. 확신. 나는 구원의 빛을 가진 자다. 하나님 자녀. 나는 성령의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는 하늘의 백성이다. 나는 지금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해서 응답문을 여시는 그런 열쇠를 가진 자다. 그렇죠? 내가 지금 죄 있냐? 내가 지금 가진 게 혹시나 실수한 게 맞냐? 나는 지금 뭔가 사람보다 모자란 게 맞냐? 난 인격이 떨어지냐?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의 도구가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옛날에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본대요. 상관없어요. 정신병을 앓았다가 치유받고 왔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을 더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이게. 그래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러잖아요. 글씨를 옛날인데도 글씨를 알아. 학교를 안 다닌 분인데도 이렇게 글씨를 알아. 글씨를 아주 성경을 잘 읽어요. 눈이 좋아가지고요. 80이 됐는데도 이게 눈이 이렇게 눈 안 와보 성경을 보더라니까. 나는 못 보는데도. 근데 이분이 쓰는 걸 잘 안 돼. 쓰는 게. 가지고 어느 날 글씨 쓰기를 연습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메시지인지 적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때려쳐버리더라고. 왜냐면 그것도 때가 돼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거, 그거 안 돼도 상관없다고. 아니, 보고 듣기만 하면 되지. 그 나이에 배워서도 뭐 하겠어요. 이번에 수능 보니까 80 넘은 어떤 할머니가 수능 치대요, 보니까. 접수하대요. 그분 꿈이 뭐냐? 대학에서 동아리도 활동하고, 대학 활동을 마음껏 하는 게 자기 꿈이래요. 가지고, 그러면 졸업하면 90살 될 텐데. 그래서 참, 사람이 좋은 꿈은 좋죠. 그런 꿈은 있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의 꿈을 가져야 돼요. 그게 완벽하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내 스스로의 만족된 삶을 사는 것도 행복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사단을 꺾는 일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의 꿈을 가지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 근데 이 빛이 갖고 싶다 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여 불렀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니까. 전도자로, 참 제자로, 그리스도 아는 빛의 자녀로 불렀어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야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죠. 아무것도 없는데 불렀어요. 은혜죠, 은혜. 근데 그 은혜는 뭐냐? 하나님 원하는 게 딱 하나 있다니까. 빛.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들어와서 나를 살린 다음에 그 살린 그 빛의 그 간정, 그 빛의 능력, 축복, 그 가치를 가지고 누려라 그 말이에요. 왜냐? 세상을 살리는 길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꼭 명심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딱 정리하세요. 그리스도 외에는 12가지 문제 해결 안 돼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 바꿔놨어요. 초대교회 멤버들 보면 이 빛을 가진 이유로 인생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막 아예 이 얘기 했다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양육해라. 후대에게 막 계속 말씀을 전해라. 완전 뿌리 내리게 해라. 신명기 6장 4절 9절에는 완전히 이마에도 붙여버려라. 잘 보이는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게 말씀을 써놔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야 될 사람이요.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 해. 안 드러내. 숨기고 있어. 같이 죽는 거죠. 같이 죽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뭔가 막 딱 이렇게 부담으로 들어간 말이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어마어마한 빛, 세상 살리는 빛, 이 주인공이 바로 나구나. 이걸 약간만 생각하고 누리고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는구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부터 큰 응답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따라합시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끝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이제 이 빛이 되어지는 그런 증거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며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나와 모든 현장과 우리의 가문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어둠의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증거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일, 사업, 그 학업, 장소 위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의 경제와 빛의 강건함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